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째, 두 개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나는데 그 두 개가 뭔지를 모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우잖아요. 예를 들어 창출레민 이러면 창이 뭔지도 모르고 창출레민은 생각나는데 그래 이제 외운 거는 써놔놓고 그 뒤에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작문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개의 질문이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이놈의 두 개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옆에 분도 까잡수셨는지 기억나신 거? 이쪽에는 좀 기억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모르실 때는요 항상 옆에 물으세요. 그러면 옆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오늘도 좀 많이 기억하실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정예배지에 보면 항상 가정예배지에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다 실려 있어요. 조금 이제 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준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나면 아마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챙겨 가시면 다 못 받아줬고요. 어떤 때는 성경 이 설교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가정예배 할 때 한번 확인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확인하셔도 됩니다. 복사는 얼마든지 하면 되니까요. 필요하면 또 사무실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명일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 뭐. 그냥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구원과 신앙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게 내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지 교회 다닌 지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수의 도를 닦은 지가 제가 이 도에 입문한 지가 5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 도 닦은 지가 대단하잖아요. 50년 도 닦았다 그러면 그 이상을 닦았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도 더 오래 닦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근데 살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저부터 말씀이 아니고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옛날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된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지 않았더라면 내가 변화되었을까? 늘 내 사상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저는 또 아빠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아빠가 됐을까?
정말 초보 아빠 때는요, 제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참 초보 아빠로서의 잘못된 것들이 제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말씀하고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근데 그 변화되는 과정도 확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변화되고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돌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돌면서 된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돌아와 있고, 또 된 것 같다 돌아와 있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짜 목사는 아닙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가짜 목사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짜 목사라고. 전 가짜 목사 아닙니다. 안심하고 여러분 따라오셔도 됩니다.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려는 그런 생각도 저는 없습니다. 다만 본질을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잘 살아내기만 한다면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칠 수만 있다면 한 주간에 한 번만 모여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잘 살아내기만 한다면요, 한 주에 제발 한 번만 오세요라고 사정해도요, 두 번, 세 번 알아서 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게다가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고 딸내미가 남친이 생겨보세요. 연애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누가 만나라고 사정합니까? 옆에서 나가라고 사정합니까? 보고 싶고 그리워하라고 애원했던 적 있나요? 알아서 찾아가고 알아서 만나고 그럽니다. 뜯어말려도 만나러 갑니다. 머리를 빡빡 깎아보세요. 만나러 안 가, 모자 쓰고 나가고요, 가발 쓰고 나갑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리고 나니까 부모님이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 머리 빡빡 밀어도 울면서 교회 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 진리를 깨달아 버리니까 그만 나오세요 하더라도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나오라고 사정해도 안 되고, 그리고 자꾸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도록 기회를 자꾸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아멘입니다. 무슨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만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덩치가 커지고, 교회가 재개발 지역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새 건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는 망고의 우리 생각이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장난감이나 좋은 걸 통해서 좋은 음식을 통해서 좋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마 좋아하실 거야.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워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행복해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허문태하시고 쾌락을 느끼시고 즐거워하실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흡족하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게 믿음일까요? 자기만의 믿음이죠. 자기만의 기쁨이죠. 여러분,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흐뭇하실 거라는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육회 상쾌 통쾌할 때에 하나님은 가슴 치면서 야 이놈아 언제까지 그래 살래? 이러실 수 있고요. 내가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그래 잘한다 힘내라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허무태하시면서 힘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화가 날 때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머릿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더 성질 부리지 못해가지고 부르르 떨며 참을 때에 그게 여러분 쉬운가요? 괴롭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격려하십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도 참아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에 그래 네가 내 뜻을 이루고 있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내가 좋으면 엄마 아빠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생각에 빠져 삽니다. 내가 좋으면 아빠 좋을 거야. 그래 집에 막 저지레 해놓고서는요 아빠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빠 엄마가 딱 보니까 이거는 일을 도와준 게 아니고 온통 저지레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알면 그래도 그래 괜찮아 잘했어 애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빠 엄마가 새로 다 하잖아요. 새로 다 해요.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지레 해놓고서는 와 잘해놨다 이래놓고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좋으실 거야. 왜? 내가 좋으니까. 근데 영적 어른이 되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래서 늘 묻죠.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거 좋으셔요?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자꾸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묵상해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거 없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는 그게 영적 어른의 모습이에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요 그 다음에 또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겠죠.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적 팽창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부흥의 성장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게 우리 한국교회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막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구역 예배. 여러분, 이 구역 예배가 이 셀이라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순복음에서 이 구역 모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한국 교회 안에 구역 예배가 강했죠. 저도 어릴 때에 저희 집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했으니까요. 금요일에 구역 예배를 했죠. 수요일에는 기도회를 했고 금요일에는 구역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금요일 구역 예배가 없어지면서 금요 철야 기도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예배가 됐고요. 저희들 어릴 때는 3일 기도회라 그랬습니다. 주일 지나고 3일째 되는 기도회. 그래 3일 기도회 그랬어요. 3일 밤 기도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였어요. 금요 철야 기도회가 생기고, 저희 시골에서는 늘 그랬거든요. 3일 밤 기도회, 금요 구역 예배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 교회의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예요. 요즘 들어서는 교회들이 금요일 날 쉬기 위해서 수요일로 통합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사랑방 모임을 어떻게든 활성화해 보려고 수요 기도회로 아주 오랜 전통의 옛날 기도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평삼오주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평일에는 성경 석장, 주일에는 성경 5장 이렇게 하면 일독한다. 그것이 의무가 되어버려서 너무 힘든 짐이 되어버렸다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국 교회 안에서만 있는 독특한 용어예요. 그리고 성경 다독 대회, 이런 것도 한국 교회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재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실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의 무게가 가벼워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나에게 성경의 무게가 얼마나 느껴지고 있는가? 현재 한국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에게는 성경 연구나 설교가 하나의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세미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백화점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교회로 가서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문화 강좌를 듣습니다. 여러분, 메가처치들, 초대형 교회들 보면요, 문화 강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 모임이나 말씀에 관련된 그 강좌에 들어가는 숫자도 있지만, 교회가 워낙 크고 몇만 명씩 되니까 거기도 숫자가 있지만, 거기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문화 강좌만 1년 내도록 평생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여는 문화 강좌가 일반 사회복지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더 잘 먹여주고 더 좋은 시설이니까. 결국 그건 뭔가요? 말씀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는요, 그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교회에 노인대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돼요. 왜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편안한 시간에, 좋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진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와 더불어서 은사주의, 무속신앙 형태가, 이런 행태가 아주 교회 안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진지하게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건데요, 기독교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무속신앙, 이거 굳이 교회에 와야 됩니까? 이런 신앙을 추구하면 교회 아니라 다른 데 가도 충분히 그런 거는 맛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은 교회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굳이 올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선포되고 유일하게 배워져야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에서 배격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복주의, 은사주의, 무속신앙,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배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고 주일에 잠시 행해지는 설교에만 의존함으로써 성경 말씀에 접하는 시간조차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리적 수준도 현저히 떨어져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기 일쑤고요.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허망한 대안들을 찾으니까 안타까움은 더 클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했던가? 뭘 얘기했습니까? 표현은 다 다릅니다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그것 버리지 말라. 그것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에 올라있지 않은 순교자들과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마지막 순간에 외치고 마지막 순간에 얘기했던 것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온전케 한다. 그것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성도가 구원에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세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힘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배워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 연구나 성경 공부를 목회자만 하는 것이라는 중세 로마 가톨릭 사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사상은 어땠습니까? 성경 읽는 것도 성직자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조차도 안 했습니다. 라틴어로만 딱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 자체를 모르니까 읽을 수도 없어요. 저도 못 읽습니다. 읽을 줄 알아도 읽으면 안 되면 읽는 게 죄였습니다. 성경 읽는 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건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목사만 하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상 자체가 중세 로마 가톨릭 사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을 연구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갈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특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다 주어졌고 이거는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만 누려야 될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첫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될 거냐?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잘 걸어가야 된다. 저 길로 잘 걸어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훈을 따라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교훈을 따라서 쭉 꾸준히 가지 않고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싹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특기인 사람도 있어요. 아주 요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것을 잘합니다. 가다가 쏙 빠지는 걸 잘합니다. 돌아와서 또 쏙 빠지고, 재밌는가 봐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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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거의 도는 인생을 살아가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망을 한다고요? 빠졌다고, 잘못 들어왔다고,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책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여기서 길 벗어났어 라고 가르치고 나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르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 그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자, 돌아왔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쭉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잘못 갈 때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교정을 하고, 다시 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고 뭐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쫙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참 드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바울이라는 분을 보면은 꼭 직선으로 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이렇게 직선은 아니었어요. 이런 게 있었죠. 잘 읽어보면 있어요, 바울에게도. 근데 이게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가다가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여기서 삥 도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버릴 정도도 있어요. 이쪽으로 완전히 새버린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새버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완전히 새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보면 동그라미를 엄청나게 크게 그렸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렇게 가르쳐준 대로 여기서 그냥 밑에서 노는 거예요. 이쪽 갔다가 놀고 저쪽 갔다가 놀고 한참 놀다가 뭐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제 생각엔 그래요. 가다가 또 돌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자녀의 특권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다음 그림입니다. 사실 성경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입견이 성경을 통해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과 그 뜻을 계시해 주기 위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쉬워요. 성경은 쉽기 때문에 공부해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잘 배운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다, 공부한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는 해요. 저도 사실은 그 말만 들어도 어렵거든요. 연구, 공부, 이거 어렵잖아요. 연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좋아하셨어요? 너무나 힘들게 공부를 다 하셔서 6년, 3년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 공부, 연구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데, 이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오늘 손을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 다 같이 저 따라서 해보세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한다. 다 외우셨죠? 이러니까 어려운 거라. 다 외우시 바로 막 들어가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이 오른손가락인 이유가 그거 있어요. 자, 이 손가락을 다 만날 수 있는 손가락이 딱 한 개 있어요. 다 만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또 다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요. 이제 한 개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손가락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첫째 손가락 요게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만납니다.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뭐 암송하고 묵상,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순서가 자꾸 헷갈리시는 분은 그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읽고 묵상, 듣고 묵상, 연구하고 묵상, 공부하고 묵상, 뭐고 이거 아까 빠진 거 암송하고 묵상. 저도 지금 막 해도 이러 막 헷갈리고 그렇잖아요. 묵상이 제일 중요해요.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염두에 두고 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에 한번 해부당해 보겠다라는 그런 자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암송 다 같이 시작. 이 암송 외우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외운다 그러면요, 자 오늘부터 그 생각 깹니다. 외운다 그러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깨세요. 그렇게 안 외워도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면은 말씀 살리는 거. 어떻게 살려요? 뭐 쪼개고 막 그러면서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외우셨어요. 다 외웠잖아요. 기억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목사니까 설명을 하나 더 붙일게요. 신약 성경에 칼이 나오는데 두 개가 나와요. 계시록의 칼이 나오고 히브리스의 칼이 나오는데 이 4장 12절에 나오는 칼이에요. 근데 자, 목사니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헬라어 칼과 히브리스에 나오는 헬라어 칼이 달라요. 계시록에 나오는 칼은 심판의 칼입니다. 그건 죽이는 칼이에요. 심판, 이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스에 나오는 이 4장 12절의 칼은 무슨 칼일까요? 죽이려고 설치는 칼이 아니라 살리려는 의사의 칼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검으로 다 똑같이 나와 있지만 칼, 검이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에는 달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칼은 살리는 칼입니다. 의사가 칼 들고 설칩니까? 칼 들고 치료합니까? 강도가 칼 들고 설치는 거 맞죠? 그죠? 예, 망나니가 막 설치잖아요. 망나니가 옛날에 그 사형을 하려고 그럴 때 망나니가 할 때 칼 들고 설치잖아요. 막 푸 이래가지고 막. 그건 죽이려고 설칩니까? 살리려고 설칩니까? 설친다 그럴 때는 죽이려고 설치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는 칼을 들고 치료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칼은 살리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한번 오늘 쪼개져 보자. 해부당하겠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들을 때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다면 말씀에 해부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도요, 한목에 왕창 막 1년에 봄, 가을로 이 보약 따려 먹는 것처럼 왕창 읽지 말고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씀, 암송, 이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암송이에요. 암송. 그래서 이 새겨놓으면요,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탁탁 그때 떠오릅니다. 그래서 애들 뭐 죄가 생각날 때나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면 확 해버리고 싶을 때 이때 말씀이 탁 들어오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암송 교육을 받을 때에 잘못 교육받아가지고 암송이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릴 때 주일 학교 가면은 출석을 불러요. 선생님이 종국이 내 헌금 1원 또는 5원, 그때는 그렇게 하던 시절 50원 내면 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50원 낼 때는 어깨 쭉 펴고 냈고요. 5원 낼 때는요, 그래서 출석부에 그걸 다 내요. 다 올려놔요, 그거를 또. 그래가 적습니다. 누구는 5원, 누구는 50원. 딱 적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그 계산 다 해요. 맞죠? 그죠? 그랬죠? 계산 다 해가 많이 했는 사람 상 주던 때도 있었고, 횟수로 상 준 사람도 있고, 액수로 상 준 사람도 있고. 교회는 결석은 잘하는데 부잣집 아들은 가끔씩 막 100원 이래 버리니까 내 1원짜리 갖고 100번을 해야 100원이 돼요. 이게 액수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자 요절 그래요. 일주일 내도록 열심히 외웠거든요. 왜? 요절을 1년 동안 52주 다 외워야 연말 상을 타요. 돈 주고 학용품 사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공부했던 시절이니까. 그래 연필도 받고 책받침도 받고 공책도 받고 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선생님 앞에 가면 왜 그렇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지 뜨듬뜨듬 외웁니다. 한자 틀렸어. 그냥 못 외운 걸로.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자기는 외우지도 안 하고 책 보고 검사하면서 아는 외우라 그러고. 혹시 요즘도 선생님도 그러시나?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을 그런 식으로 외우라고 절대 안 그럽니다. 저는 가능하면 뭐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자도 안 틀리고 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시험 때는 한자도 안 틀리고 외워야 할 때는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암송하는 건요,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그거는 너무나 잘 외우시죠.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다 외운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라니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외우기 시작. 못 외우시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눠주라는 복이었다. 다 외운 거예요. 얼마나 잘 외웁니까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각자 외웁니다. 시작. 보이세요? 이제는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가 거기에 쪼개지고 갈라지고 골수가 뭐 어떻게 되고,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외우시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도 다 못 외울까요? 그러면 다 외우지. 마태복음 1장 시작. 외울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과정을 쭉 설명하셨느니라. 다 외웠잖아요. 뭐가 어렵게 외우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다 외웠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시험 쳤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유다는 유다와 그 형 어쩌고 저쩌고 다 외우고 그 밑에 내려가고 다 외웠어요. 한 2, 3일 하니까 다 외우겠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암기가 잘 안 되는데 군대만 가면 암기가 잘 되죠. 군가 다 외워지고 뭐 수첩 것도 다 외운다며요.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암송을 할 때 이제는 쉽게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은 뭐냐면요, 연구는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현장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묵상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나중에 이스라엘 가는 것도요 현장 학습이에요. 그게 가서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 연구는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은 뭐냐면 마음속에 깊이 품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시라고요? 내일 아침에 요리 뭘 할까? 그 생각? 무슨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두 번째는 내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지금쯤 오면은 어떤 분이 이 생각을 해요. 도대체 오늘 목사님 설교를 언제까지 할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목사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고 오늘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해가지고 마음 먹고 저렇게 길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복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고요.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인생 마지막 시점에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요, 뭘까요? 방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따라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무엇과도 같은 편지일까요? 유언과도 같은 편지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디모데 자신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사명의 기초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디모데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지켜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막아야 하고,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고, 복음 안에 거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오직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후손들에게 할 말 기회를 마이크를 딱 주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건강해야 된대. 어쨌든 잘 먹어야 된다. 어쨌든 돈이 최고더라.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교회 한 번만 나가면 돼. 결석하지 말고 주일만 잘 나가. 그 얘기하고 가실랍니까? 마지막에 마이크를 딱 갖다 댔어요. 자, 마지막 한마디. 글씨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말하지? 오히려 질문하고 뭐라고 막 가까이 해.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말은 동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지 말라. 다윗의 길로 가라. 그 말이 뭘까요? 다윗의 길로 가라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었어요. 여호와 율법 따라. 그 말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라. 그 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지 마라. 그거였어요. 인생 마지막 순간에 마이크 딱 내 입에 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떠나지 마라.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떠나가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오자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목사의 소망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잘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